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큰 주제로 39번째고요. 완벽한 치유를 위한 우리의 모습,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소경이 등장하죠. 어쨌든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이 소경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인도된 그런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들의 목적은 치유가 목적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결국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얼핏 보면 단순한 기적과 같은 사건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부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기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조금 다릅니다. 표적은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전달할 뚜렷한 메시지가 있을 때 표적을 행하시는 거, 일종의 어떤 사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소경의 눈을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시 모였던 무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뚜렷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기적을 원해요. 기적.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적, 은사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이런 기적을 원합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오늘 마치 소경이 눈을 뜬 것 같이 나에게도 이런 뚜렷한 어떤 증거들을 보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 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거 안에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막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이번 주일부터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목사로서 한 번쯤은 꿈꿔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막 제가 손을 얹기만 해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막 안전뱅이들이 막 일어나고 말이죠. 막 손을 얹고 지나가기만 해도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성령의 막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이곳 가운데 막 임하고,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느닷없이 막 어떤 귀인 같은 사람을 만나서 막 우리의 부족한 주머니를 막 채워주지를 않나. 마침 우리 교회 이것이 필요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갑자기 은혜를 받아갖고 지나가다 술 친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 교회 막 내가 헌금하겠다고 하질 않나. 제가 아는 어떤 누의 선배 목사님은 개척주교에 그런 기적들이 있었다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교회 월세를 밀려가지고 못 내고 있는데 술 채갖고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잠깐 앉아있다가 술김에 봉투를 내고 갔는데 딱 그달 내야 될 월세 금액이었다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그 다음날 찾아가서 왜 이런 일을 하셨냐고 했더니 기억이 안 난대. 참, 그런 기적을 우리가 꿈꾸지 않냐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치유되어야 할 인생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오늘 이것만큼은 반드시 내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 영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발견하고 오늘 이 밤에 완벽한 치유의, 그 기적의, 그 표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한 치유를 위한 우리의 모습, 첫 번째는 다시 안수하니 밝히 보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더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새겨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뭐든지 꼭 한 방에 즉시 응답되기를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이전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곳에서 지상에서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잖아요. 어떤 육신의 중한 질병의 문제가 있고 또 재정의 긴박한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돈이 우두둑 떨어지든지 아니면 내 인생 그런 아픔이 회복되든지 한 방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지만 한 방에 응답될 때가 많으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으시던가요? 수요일 날도 우리 아들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어떤 기도 응답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아이 셋 중에 한 놈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다가 아버지가 햄버거를 사주면 좋겠다, 막 이런 혼자서 그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응답이 안 됐어요. 어쨌든 그날은 때가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인 어떤 영역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깊어져 버릴 때가 있는 사람,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그런 사람들처럼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은혜 받고 막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또 그 우리 젊은 그 남자 집사님 생각나더라고. 막 하루아침에 성령이 눈이 막 밝아졌다고 그러고 와가지고 막 울고 막 이랬다가 몇 번 하다가 그냥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사라져 버린 그런 분들 봤는데, 어쨌든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순간에 은혜를 받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신학적으로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즉각적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체험은 사실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야, 바울 정도 되니까 좀 특별한 경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대부분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런 경우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점진적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태신앙 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어나면서 막 영안이 열려갖고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점진적 회심.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다시 안수환이 밝히 보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죠. 다시 안수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완벽한 치유를 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기도 한 방에 뭔가를 하나님이 승부를 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번, 두 번 같은 기도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같은 자리, 같은 기도, 같은 어떤 영적인 부르짖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 한 방에 낫고 기도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한 방에 뭔가 인생 역전이 되면 좋겠죠.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보실 때 한 번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계속 그런 영적인 내공을 쌓고 계속해서 그런 끊임없이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가장 정확한 때, 완벽한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자 우리를 지켜보실 뿐이에요. 끝까지 이 문제를 놓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요동치고 흔들리고 바뀌는 환경 때문에 요동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지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타이밍에, 카이로스, 그 시간에 개입하시고자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 뭘 했다고 해서 맨날 막 기도원에서 살고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 기도하러 오셨던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어둠의 치료,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는 은사자를 쫓아다니고 기도를 막 밤새껏 막 20시간, 10시간 한다고 치료될 일이 아니다. 당신은 겸손을 좀 배워라. 질서에 순복할 줄 아는 질서를 좀 배우시라. 그리고 우리 교회 출입 금지. 제가 이렇게 문자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으면 사실은 그 정도, 그분처럼 그 정도 기도했으면 이미 어둠이 벌벌벌 떨고 떠나갔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 이런 것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만큼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끝까지 우리는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늘 보니까 안수를 2번 정도 하셨나 봐요. 첫 번째 안수하시고 다시 어떤 계기가 돼서 한 번 더 안수하시니 밝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의 인생 역전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같은 기도 제목일지라도, 같은 인생의 아픔이고 같은 문제일지라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문제 해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 그 회복을 먼저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무슨 무당이나 된 것처럼, 뭔가 그냥 세상에 있는 여러 잡신 중에 한 사람처럼 자기가 찾고 싶을 때 찾았다가 필요 없을 때는 찾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도 기억조차 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생의 아픔을 들어 쓰시고 그것을 회복하시기 전에 주님은 주님과의 먼저 그런 만남의 시간, 관계 회복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문제가 해결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그냥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보다 높이,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실 때 있어서 그 질서에 따라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회복되고 완벽하게 치료받아야 할 인생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돈이,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번쯤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막혔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부르짖고 다시 한 번 안 되면 2번, 2번 안 되면 3번 될 때까지 정말 우리가 영적 군인의 자세를 가지고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 가면 맨날 듣는 얘기,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기도도 마찬가지, 될 때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막 1시간을 기도하면 내가 막 1시간 동안 열심히 부르짖었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뭔가 좀 대답을 줄만 하면 자기 할 말만 하고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도 시간이 안 맞아. 서로 나하고 하나님하고 시간이 안 맞아. 오늘 소경도 마찬가지. 만약에 한 방에 눈을 떴다면 눈 뜨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지연시키십니다. 왜? 오늘 이 맹인하고 더 깊은, 눈을 뜨는 것 이상의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 치유되어야 할
그 인생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깊은 대화, 깊은 영적인 대화의 영적인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벽한 치유를 위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 오늘 소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맹인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나온 것은 아니니까. 흔한 말로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어정쩡한 어물쩡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를 하고 물으셨어요. 23절에 보니까 첫 번째 안수하시고 나서 뭐가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사람들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정확한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의 아픔, 영적인 문제, 어떤 어둠이 떠나가고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바로 정직한 고백입니다. 정직한 고백.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소경이 그냥 느닷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기도받고 대충 보입니다 했으면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플러스 그와의 관계 회복을 초점을 두고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한번 안수해서 이 사람의 태도를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은 달라요. 뭔가를 포장하기에 달라. 포장하기에 급급해.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막 자기를 포장하기에 급급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는 것.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 가끔 쓰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말 다 안 해도 아시지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내가 말 안 해도 주님이 물론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주중에 문자를 보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제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못하고 계신 상황인데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사실은 제 안에 이런저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에요. 어려운 이야기를 저한테 문자로 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좀 회방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영적인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막 예배를 조금 회방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데 누군가를 향해 뭐 비방을 했다거나 뭐 이런 자기가 그동안에 잘못된 점들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계속 오랫동안 회개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런 저 같은 사람도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물론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고 참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목사와 대화 나누고 할 때 자기를 감추려고 해요. 감추려고. 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기도하러 찾아오셨던 그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어떤 답답함을 느꼈냐면 뭘 자꾸 얘기를 제가 질문하고 물어보면 저한테 계속 이래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 그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내가 뭔가를 캐치가 돼서 물어보는데 목사님 그 다음에 계속 자기를 감추기에만 급급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 앞에 가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가는데 어떤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기 증상을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함께 그럼 기도합시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읽어봅시다. 기도를 이렇게 해봅시다. 필요하면 안수도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또 저보다 더 능력이 좋으신 어떤 분과 함께 만남을 갖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진단이 내려질 수 있는데 자기를 포장하기에 바빠. 자기를 막 가리고 포장하기에 바빠. 그냥 봐도 영적으로 깊이가 보이지 않는데 막 영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 근데 대화를 한 5분 10분 해보면 미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만 질문 몇 개 던져보면 답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요즘 아이들과 선생님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아이가 정확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형편과 문제를 선생님들에게 딱 이야기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럼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겠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하자.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얘기가 안 돼. 단절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딱 터지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학교에서 어떤 고등학생이 여교사 핸드폰 뺏었다고 해가지고 교사를 얼굴을 때려가지고 어떤 아이가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의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가져야 할 태도는 솔직한 고백이, 있는 그대로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랬고 저랬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직한 고백. 빨리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거는 확실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을 아뢰고 나의 심령을 오픈하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고백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은 기도를 허투루 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도 조목조목,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과 형편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오늘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아시지요를 그때 써먹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아픔을 놓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정말로 어떤 영적인 돌파를 위해 나가길 원하신다면 우리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또 재정의 가정 안에 있는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앞에 오늘로 정직한 고백으로,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숨김없이 꾸밈없이 포장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할 때도 꼭 막 자기가 아는 어떤 거룩한 단어들만 막 골라서 쓰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이 계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 이랬잖아요. 하나님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오늘도 내 마음에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지 않았나요?
저 눈을 뜨기 원하는데 지금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한번 안수하셨는데 사실은 힘이에요. 더 정확하게 보고 싶어요. 아직 안 보여요. 더 듣고 싶어요. 오늘도 이런 정직한 고백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뭐 교회 직분자였냐, 뭐 목사, 뭐 장로였냐, 권사였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밤은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정말로 내 마음에 가슴 깊숙이 흘러나오는 그런 눈물이길 원해요.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 앞에 통한의 눈물이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심령에, 주님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눈물이기를 원해요. 우리 포장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 밤에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